시기적절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지기풍성함을 보고 감사하며 온 삶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오셔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것인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도 화요 집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중심의 자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막연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종교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간절함과 애통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부분을 내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일으켜서 단순한 우리가 헌금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게 불러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눈을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정말 주의 마음을 알아 그게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를,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유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이고, 저 박 목사는 성경 구절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어째 꼭 이런 것만 골라서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김계 목사님 지금 3개월 그 안식월인데 말씀을 좀 목사님께서 좀 있는 동안에 좀 전해달라 이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제가 있을 동안에는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전하는 게 대중이 없잖아요.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걸 했는데 3개월 같으면 4, 3, 12, 12주. 근데 제가 12주를 다 하느냐? 다 못합니다. 한 6주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6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한 소중한 부분, 아주 엑기스 부분은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그렇죠, 잘 들으시면 또 의외로 은혜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광고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중부기도 때도 나왔고, 우리 컨퍼런스 때, 4월 컨퍼런스 때, 컨퍼런스 기간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서고 기도하러 서는데 간절함이 없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 그 시간 예배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이라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딱 보이셔요. 딱 보이시면서 주는 감동이 그 간절함이 없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라. 그렇게 감동이 딱 되어져요. 이거는 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매 시간마다 절박함과 간절함, 절박함, 애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매번 서기로 이제 결단하고 매번 그렇게 써요. 쓰니까 참 많은 은혜를 주셔요. 예. 예. 그래 마치고 5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자체 기도회를 하는데, 화요일 저녁에 가서 하는데, 이제 이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과 우리 농수교 모습을 딱 보이는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 내 불러가라고, 나 정말 살고 싶었다고, 정말로 주님 이 시간 내 불러가라고, 내 죽을 준비 됐으니까 주님 내가 불러가도 되니까 내 불러가라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죽겠더라.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님이 이대로 내 인생이 더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대로 더 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똑 사람이 똑 미친 것처럼, 그래서 고함을 질렀어요. 내 지금 데려가라고,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라고. 이렇게 해서 내 의미가 없다고. 내가 지금 불러가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지금 불러가라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그래 하고 이제 그 기간 기도해 하니까 제가 그 외국 목사님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목사님의 그 이름을 찾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딱 하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좁은 문은 좁은 길. 근데 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냥 좁은 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신앙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는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이 두 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클릭이. 좁은 문 좁은 길. 예. 그래 딱 걸려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랬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중국 우리 할빈에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깨닫게.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주일날 2시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주일날 2시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동안 이제 중국 가면 완전히 컴퓨터로 핸드폰을 완전히 끊어오니까 와서 이제 무엇이 들어왔나 쭉 이제 확인을 하는데, 여중 목사님이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이래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개인과 좀 교회를 돌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가 그때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관계, 6단 안에 이제 거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갔는데, 이제 교회 내려가서 설교 전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내려놓고 이걸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부분을 할 것을 저희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됐잖아요, 그냥. 예. 근데 이제 하라니까 하는데, 얼마나 세게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뭣도 모르고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래 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마음. 예. 그래서 제가 전하면서 마음이 보여서,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설교하겠나,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설교도 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할 설교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아주 바치 있는 설교 될 수도 있고, 예, 뭐 저런 설교가 다 있나, 예, 중간에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맞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맞으면 말씀 앞에 딱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은 66권이다.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하자면 이 본문은 또 누가 한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좁다는 말은, 여기에 넓다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인 길이 있어서 우리가 대로처럼 넓은 대로 좁은 대로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믿음의 길을 말하니까. 그렇죠? 신앙의 길을 말하기 때문에 넓이 좁다 넓다 이게 아니고, 좁다 하는 이 말은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죠?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길은 가기가 쉽지 않다,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가는 길이 어렵지 않다 이런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딱 깨달아진 게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부터 어렵다? 언제부터? 여러분 문은 뭐예요? 문은 그 집 대문을 들어간다 이 말은 그 집에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가는 첫 단계예요. 여러분 문은 어디든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처음부터 어떻다? 처음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자세는 알고 봤는데 초대 교부 때에, 여러분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 시대가 교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세례를 아무렇게 안 하죠. 세례가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확증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보일 때에 세례를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론적으로 막 여러분 교회만 오면 그냥 줘버리는,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건데 어느 날 모르게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버린다? 넓은 문으로 시작해버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 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왜 좁은 길이 문제되는가 하면, 어디로 들어간 사람이 좁은 길이 문제된다?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게 문제가 안 돼. 왜? 처음부터 이게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넓은 길로 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부터 잘못됐다? 너희들이 어디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어디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제가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불러가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좀 잠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다시 해라. 지금까지 네가 안다고 생각을 못 해내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라. 이래 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가 된가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여러분 해온 거 했다고 내려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이 아우성 칠 때는 여러분 보세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중간에서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이게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안 만나죠. 그렇게 중간에서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 좁은 길로 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 좁은 길로 옮겨 탈 수가 없어요. 왜? 길이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중요한 게 더 가면 더 후회돼. 더 늦어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처음으로 가서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데 이게 보면 보세요.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명령문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뭐하고 있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명령을 하느냐? 그 길에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문이 좁고 길이 좁다 보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적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는 지금 이 일이 뭡니까? 현실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시간을 그분은 우리에게는 지금이 이게 먼 미래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자기 눈앞에서 본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100% 이대로 됩니다. 아멘. 100% 이대로 된다. 반드시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일한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 바울처럼 너희 구원을 확정하라,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했는데 그 믿음을 확정해 볼 때가 됐다. 확정할 때가 됐다. 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랄까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럴까요? 뭐랄까요?
아니, 바리새인이 가서 당신들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확신이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잘못하면 빰 맞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뭘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의식, 종교적인 의식.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뭘 가지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문을 좁게 잡습니다. 저는 구원의 문을 좁게 잡습니다. 구원의 문을 좁게 잡고 내가 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좁다고 가르쳐서 좁은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갔더니 구원의 문이 넓어서,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없어요. 그만큼 애써만큼 뭐도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을 넓게 잡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성경대로 구원의 문이 좁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을 넓게 잡는 것보다 좁게 잡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을 넓게 잡는 것보다 좁게 잡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예. 아무렇게나 해놓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해놓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이라겠죠. 주여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뭘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증거를 한번 대봐라. 여러분, 증거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이것을 내 믿음의 증거로 내놓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냐.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었다고 생각할까요? 믿었다고 생각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한 결과 믿음이 있더라 없더라? 주님을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살아요? 주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 살더라? 돈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존재로 믿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갈 것을 주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딱 돌아서서 그 무리들을 정면으로 딱 바라보시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 이걸 마태복음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도 자기 생명도 자기 물질도 내려줘야 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돼야 된다. 이게 좁은문. 그러면서 이게 처음부터 그래야 될 것을 두 가지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정인이 몇 명? 두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걸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예를 듣는 것은 이런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28절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만다, 계산한다. 망대 짓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끝까지 재웃을 반드시 뭐 한다? 계산한다. 계산돼야 안 돼요? 예. 계산을 돼야 안 돼요? 계산되죠? 안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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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자, 그거 보세요. 그렇지 아니면 만약 계산을 안 되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뭘 산다고요? 비웃음 산다. 시작해 놓고 계산도 없이 시작해 놓고 했다가 못 이루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즉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뭐한다? 계산돼 본다. 계산 안 되고 전쟁 쳤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데.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어려운, 처음부터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가서,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처음부터 뭐 하고 들어가라? 계산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교회에서 이래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이래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 처음부터 성도가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가 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고 당신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친다. 왜 안 가르치느냐? 그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한 영혼 한 숫자 교회 앉혀놓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탐욕이 진리를 올바로 안 가르친다. 우리의 탐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돌아 한 영혼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안 가르치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2장 13절. (13절에서) 17절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지금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를 팔고 뭐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성전은 많은 집이다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데 기도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장사에 돈 버는 데만.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자리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하여 교회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뜻에 들어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때문에? 표 때문에 들어앉아 있어요. 고객들을 얻기 위해서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가만 그대로 둡니다. 그거 잘하면 돈 많이 벌어서 올리면 뭐합니까?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들이 집사가 되고. 왜? 목회자들이 이와 결탁되어 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사람들을 모아서 내게 줄 세워서 교회 전반을 다스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죠. 당대 먹고도 그게 아쉬워서 이제 자식 때까지 물러준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특히 우리 목사님들 사람을 쓸 때에 내 유익을 위해 쓰는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쓰는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사장들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내 사람 만들어서 내 왕국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그게 바벨탑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비슷한 내용의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 뭐냐?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겁니다. 어디에 인용했느냐? 예레미야 7장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손톱만큼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은혜 시대인지 나타나는 열매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그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 믿지 마라. 무익한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근데 그 거짓말이 뭐냐? 그 거짓말이 무엇을 또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비슷하게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 집이 강도의 구류로 보이느냐? 강도들이 우굴하는 그 소굴로, 교회가 그런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아까 예수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지금 여기에 누가 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도적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바알에게 분노하며 우상숭배하며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 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탐욕을 부리고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온갖 듣기 좋은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무익한 거짓말 믿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 거짓말에 속지 마라 말이. 거짓말에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백성과 동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또 같을 수 있냐?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는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대보라 이 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증거를 대보라 이 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이 타락하면 언제나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말이 있어요. 경고해 주는 말. 네, 경고해 주는 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생명의 길이 넓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 때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던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삶을 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좋은 소리 해주면 듣기 좋죠.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싹 나빠질라 하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면 참 좋겠죠. 아무렇게 예수 믿어도 된다. 아무렇게 해도 된다.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 거짓말쟁이는 와서 아니다, 그거 보면 눈 빠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물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만들어버린 이 거짓말쟁이,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이거는 양하고 이리는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과가 다릅니다. 과가 달라요. 양과 이리는 생김새부터 이거는 이빨부터 달라. 이거는. 그런데 왜 눈치를 못 챈다? 뭘 입고 나오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산다. 아멘. 속으면 나만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날 속여서. 그거는 네 눈이 장이라 소경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내 신앙을 목회자에게 맡길 수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그대로 듣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서 구절 적어놓고 성경을 살피면서 주석을 찾아가 보면서 진짜 저 설교가 성경 그대로인지 확인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을 다른 사람 설교에 맡겨놓지 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지 마라. 내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도 정말 그런가요? 상고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의 설교라도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가서, 하나님 누구를 이래 가르쳐서 그 믿었는데, 야, 그거는 네가 분별한 네 잘못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책임 안 져줍니다. 내 신앙은, 내 인생은 나밖에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책임 못 져줘. 내 신앙 나밖에 책임 못 져.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거냐? 내 대신 누가 나를 위해 믿음 생활 해줄 거냐? 자기 코가 썩잔데 다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고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다르다. 양과 이리처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 13절 14절 읽어봤고요. 예수님 때에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그들은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겠지. 구약에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그렇게 돈 벌어서 안식일날 많은 11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많은 것도, 사람들에게 많은 것도
바가지를 씌워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눈 감아 주는 거죠. 왜? 그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요즘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디 가니까 장로님이 러브 호텔을 하더라고, 운영하더라고. 왜 놔둬요? 안 되는 집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교회 장로니까 11조 만에 하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건 아까 그래서 내 예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분은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기록한 거라고요. 주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합니다. 아멘.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날에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까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어느 쪽이 많더라? 넓은 길 가는 쪽. 그러면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넓고 길이 넓어 가는 자가 많다. 예수님 여기도 그날에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살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느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해. 그날에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할 거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사역이라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70년 8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교회를 몇 채나 지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많은 사람.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곧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아무도, 지금 여기 있어, 구원의 기준은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구원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고 주님만이. 구원의 정확한 기준도 성경이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명확하게 알도록 하라.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성경에 일단 보면 구원에 관한 모든 말의 의미가 좁다는 의미예요, 넓다는 의미예요. 좁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의미가 정말 얼마나 좁은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문은 좁다. 아멘. 그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넓혀 버리면 안 된다. 좁게 생각해야 된다. 아멘. 그게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위험한 길로 가면 안 되죠. 안전한 길로 가야 되죠. 구원이 분명한 안전한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설마 이래도 되겠지, 설마 저래도 되겠지. 만약에 거기 가서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켰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학과 사역의 기준이 있다. 우리는 살아도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예, 믿어도 그 기준대로 믿어야 되고, 사역을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게 어겨지면 하나님의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이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여튼 나는 모른다. 이게 그날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우리 농서교회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걸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하나님의 진리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산상순의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는 인생에 큰 문제가 오름이 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큰 문제가 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믿음이. 그 문제를 버텨내요,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러세요? 성경 그대로 말씀 위에 믿음을 안 지었다. 말씀. 어디에 믿음을 지었어요? 내 기준, 내 관점. 말씀을 신앙의 기초로 안 삼고 내 의견, 내 기준, 내 관점으로 신앙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 타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고요, 안식일 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의 법으로? 애굽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한 그것을. 그러니까 신앙에 타락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라? 어떻게 처리해라?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지금은 돌로 안 때려 죽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달라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 다스리는 법이 다릅니까? 동일한 법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본체예요. 구약이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구약은 영적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날 죽여라 이 말은 신약에 오면 그게 무엇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개념을 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식일날 내 하고 싶은 대로 불신자가 똑같이 불신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하고 한다고 관리 없으니까 안식일날 다 시장 가서 물고 다 준비해서 온다. 성도들이 똑같아요. 월요일 토요일까지 돈벌이 한다고 다 하고 주일날 예배 대충 드리고 가서 시장 보고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주일 전부 다 해. 그리고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느냐?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경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하지? 내 쪼대로 놀잖아. 내 쪼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시라 이 말. 오늘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낌새가 좀 이상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야 된다. 아멘. 대충 넘어가 안 된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화요 집회 오는 것도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내 필요, 내 목적, 내 문제 해결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필요 이루는 그거요. 그거 내가 만든 신앙이에요. 성경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처음부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말 듣고 그렇게 안 사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가 모래 위에 짓는데 그거는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에 전에는 뭐만 흔들었지만 땅만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뭐까지 흔들 거라? 하늘까지 흔들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임의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 관점으로 세운 거는요, 주님이 흔들면 하나도 안 나고 다 무너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거라. 그래서 반석에 털을 닦고 집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렵다? 기초부터 어디에? 바위 위 반석 위에 집터를 닦으려니까 얼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어렵다? 기초부터 처음부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어디로 가려 한다. 모래 위에 쉬우니까 모래는 씩씩씩 이러면 다 되잖아 이게. 집에 할 일 많은데 또 기대한다니까 가는 게 어렵고, 컨퍼런스 또 한다는데 또 집에 신랑 눈치 봐야 되고 애들 눈치 봐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시끄러운 소리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안 간다. 아이고 뭐 인터넷은 안 하나. 요새요 사람들이 인터넷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 안 가고. 그래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붙이고. 참 멋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뭐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누가 만든 신이에요? 지가 만든. 그래서 요즘에는 복음이 사복음서인데 요즘에는 오복음이 돼요. 복음이 5개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무슨 복음? 내 복음 그거는 참 좋은 말이고 지가 복음이래요. 그래서 지가 복음만이 뭐냐? 성경이에요. 지가 복음만 성경이야. 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막 그래서 하잖아요 지금. 아멘. 예, 예. 언제 올지 그거는 뭐 다 됐는지 곧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오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나가지고 온다고 또 그것도 눈이 꽂혀가지고 또 막 발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자기가 어딘지 모르고 막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하루하루 따라가면 주님이 언제 오든지 문제 없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얼마나 시대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시대에 영합해서 여러분 시대에 마치 자기가 대선지자처럼 나타나서 시대가 이러니까 확 사람의 이목을 해가지고 끌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뭐 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게 주님이 오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올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이 뭐라 하는가를 잘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들은 꼭 가서 확인하세요. 지 혼자 떠드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건지 꼭 확인하고. 예. 그래서 후회 없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